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음 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보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PPT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비슷한 말, 그러나 다른 의미의 말이 한 절을 간격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든지 율법을 행하는 자든지 관계없이 이 말씀들에서 중요한 것은 그는 살리라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살리라라는 것은 그는 생명을 얻으리라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 PPT 화면에서 보듯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고, 이 두 번째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의 말씀이나 12절의 말씀이나 둘 다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 다 특정한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은 살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말씀 다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통적인 특징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말씀은 영생에 이르는 서로 다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 것과 행하는 것으로 영생을 받는 것,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행위로 의롭게 되는가? 사람은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가, 행함으로 영생을 받는가?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서로 다른 길인데, 성경은 왜 둘 다를 가르치고 있는 듯하게 보이고 있는가? 먼저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 앞절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모든 것을 항상 행해야지만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또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진실이고 사실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행하고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2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라고 하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절망적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절망적 결과를 만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두 가지 길 중에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이 길은 막다른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또 다른 길이 주어졌습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의한 것입니다. 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행위를 하셨길래 이 길이 믿음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 되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행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거기엔 우리 스스로의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믿는 것이니까 이것은 또 다른 행위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믿음의 가치와 모든 것은 전적으로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이 말씀하신 것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율법의 저주 아래 그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속량하신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으로서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산다, 믿기만 하면 산다, 이처럼 명백하고 분명한 선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다른 서신서인 로마서 1장 17절에도 동일하게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의 선지서에서부터 신약의 사도의 글까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주 반복해서 2번, 3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읽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듣는 자가 주저없이 받아들여야만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하고 또 확실한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확실한 말씀을 주저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또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믿음을 자기 삶의 주도적인 그 삶의 원리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와 대조하여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에서 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잠깐 믿었다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과 잠깐 믿는 것, 이것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결과만 딸랑 얻고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믿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 하고 마는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끝까지 지속하냐 마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음과 또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말은 그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행사해야 할 것에 대한 강조를 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이미 받은 구원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 구원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배반과 후퇴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에 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도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선언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실제적인 내용이자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결단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삶을 거쳐야만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힘겹고 버거울지라도,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이 생기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견디고 인내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나는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만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숭고한 가치와 목표, 그것을 잃어버리고만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만히 돌아보니 내가 이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혹 스스로 돌아볼 때에 믿음의 길에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벗어난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다윗이 죄악 가운데에 넘어지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 척하면서 무서운 범죄 가운데 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나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생각이 들기를, 이전에는 내가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였는데 지금은 돌아보니까 달리지도 못하고 느리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걸어가기는커녕 주저앉아 있는 것만 같기도 하다면, 그래도 염려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냐? 때론 더딜지라도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믿음의 길에 벗어나 이탈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구원의 능력은, 그 목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 거했을 때에 궁극적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찬양을 불렀는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붙드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약속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내 눈에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보시면,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제 저녁을 먹고 이 오후 설교를 마지막으로 쭉 한번 살펴보다가 제 아내에게, 아내라고 하니까 되게 좀 아주 어색한데 제 아내에게 이 찬양을 설교 시간에 한번 할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갑분싸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갑분싸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말을 붙이지 못하고 조용히 다시 설교문을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오늘 마치고 나서 자꾸 아쉬운 거예요. 성도님들하고 이 찬양을 자꾸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해볼까 물어보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참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찬양을 하려 그래 하면서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말씀을 전하라는 답변을 들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도 찬양이 하고 싶은 거죠.
이제 일부 예배로 나오기 전에 문을 이제 집을 나서기 전에 이제 딱 이렇게 단장을 하고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찬양 한 번만 할까? 이러니까 마지막으로 답변이 뭐냐면 마음대로 해라. 제가 요즘 그렇게 좀 벌써부터 쿠사리를 먹고 사는데, 저는 정말 그 마지막 이 아내의 대답에 힘을 얻어서 이 찬양을 할 작정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할 작정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미리 악보 좀 뽑아놔서 우리 원지 집사님한테 악보 미리 넘겨드리고 반주해 달라고 해야지 막 혼자 생각을 하는데, 문득 이 일부 예배 바로 시작 직전에 지난 주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착한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찬양을 하지 않고 후렴 부분만 잠시 언급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후렴의 반복이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드는 능력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는 그 능력의 말씀이,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선언된 말씀이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결단의 문장으로 바뀌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에서 살아내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삶을 넉넉히 살아내실 수 있는 청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믿음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를 살렸던 그 능력의 말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